오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는 시간 되셔서 참 어떻게 보면은 든든하고요. 또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이 명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말것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이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3강 원단 메시지 3강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하나하나의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는요. 경제가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불신자는요. 경제 응답을 받는데 신자들은요. 경제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모자라게 만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제가 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있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경제 축복받아야 될 이유. 그러면서 또한 결론에 경제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세워라? 믿음의 계획 세워라. 그 다음에요. 이제 9월부터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요. 뭐가 돼야 되면 회복돼야 돼요. 현장이 살아나야 경제가 회복되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흑암의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바뀌죠. 빛의 경제로 바뀌잖아요. 현장이 살아나야 그 안에 있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나의 현장,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과 이 지역의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의 모든 현장은요, 뭐가 되어져 있냐면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 있는 현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봤듯이 완전히요 고린도 교회 지역에 그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으로 덮여버렸어요. 지금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요 가득 넘치는 거예요. 렘넌트는 렘넌트 나름대로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랬다니요 많은 여러 기성세대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 돈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완전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신자인 사람들은요 뭐에 바로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 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힘은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종교죠. 완전히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보면요 눌려 있어요. 뭔가가 찌들어 있고요, 뭔가 눌려 있고요, 뭔가가 자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 종교 기도하죠.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부족한 자 하나님이 오늘도 죄지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나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이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땅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저주와 재앙으로 덮여 있는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만 해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태풍이 불어치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데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요번에 계속적으로 포항이 어떻게 보면 계속 타격을 입어요. 요 근래에 계속 지진이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뭐 대구도 마찬가지겠고요.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요, 완전히 재앙 덩어리예요. 거기에 가보면은 병든 사람, 정말로 무너진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완전히 잡혀 있어요. 우리 여기 강북에도요, 저쪽에 미아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딱 있잖아요. 그쵸? 예? 무속인들이 쫙 몰려 있는데 거기 지역을 보면요, 완전히 그 지역 동네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열악해요. 근데 의정부로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저희 집하고는 먼데, 그런데요, 그 의정부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완전히 거기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이 있어요. 완전히요, 사람들이 우상뿐만 아니라 흑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폭력과 여러 가지가 가득한, 계속 사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현장이요, 그 현장이요, 저주받은 거예요. 가문도 똑같죠. 재앙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을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을 위해서요, 계속 현장에서요, 몸부림치고요, 경쟁하고요, 피튀기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완전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이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런 현장 속에서요, 그러나 이 현장은 누가 만든 것이다? 예?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현장, 바로 세상이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상으로, 저주와 재앙으로, 그래 또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진짜로 이 사실을요, 깨달아야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장이 악한 곳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현장은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도 우리가 보듯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니 그 악한 현장을, 그 완전히요, 저주와 재앙으로 덮여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세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장이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볼 수도 있는데, 여기다 가로로 현장이라고 또 표시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창세기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예, 뭐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요, 무질서한 가운데서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리고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무질서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를요? 그곳을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느냐?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무질서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어떻게 가장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이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죠.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느니라. 모든 만물을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이 세상을요 사람을 통해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바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이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뭐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요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 현장을요 어떻게 바로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여기다 또 하나 적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방법도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쉬었을까요?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뭐라고 그랬다? 복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무엇을요?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 계속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느냐?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뭐가 가장되어져야 되냐? 성경에 보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 또한 모든 악한 자들보다 거기에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느니라. 복되게만. 왜? 그 일곱째 날을 통해서 모든 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 날을 통해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잖아요. 예배를 놓치니까요. 진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붙잡으라고 하느냐? 사단이 있으니까, 이 흑암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속이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으니까 무엇을요? 말씀 붙잡아라. 그래야 속지 않는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약속을요,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게 머릿속에 다 가득한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이 하는 그거와 똑같이 하는데, 진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것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요,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회복해 버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사람 아담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냐면 모든 동물과 식물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 이름을 각양각대로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들을요.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이름들을요, 하나도 이렇게 서로가 똑같은 이름으로 짓지 않도록 다 각양각색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혜를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책을요, 수만 권, 수천 권, 수백만 권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못 따라가요.
세상에 많은 박사와 석사와 그랬던 많은 여러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요, 자기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무엇을 놓쳤냐면 이 세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와도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놓치는 순간, 이 세 가지를 놓치는 순간 바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재앙과 속임수와 이 저주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럴듯하게 들어오는데요, 이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 흑암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도 없죠. 약속도 안 잡았죠. 예배도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계속 판판이 세상으로부터 치느냐? 우리가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바르게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만큼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사람들 속이거나 아니면 등쳐먹는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안 해요. 깨끗하고 바르고 열심히 진짜로요 다른 사람한테 해 안 끼치고 진짜 참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담에게요 이 에덴 동산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장에 다 주신 겁니다. 예배. 그날을 내가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셨다. 그 날에 모든 복을 다 받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시간에 알아라. 그리고 약속 놓치지 마라. 분명히 사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해라.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9월 오늘부터 시작해서 현장 회복에 대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같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메시지를 할 거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현장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현장을 잃어버린 것을, 놓친 것을, 흑암과 어둠에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빼앗겼어요. 다 놓쳤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첫 번째, 나입니다. 나의 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말씀 속에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죠. 1, 3, 8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너무 복잡하게 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발걸음 속에 성령으로 그의 모든 삶 속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상은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러는데 세상은요, 악한 곳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의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곳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거짓말장애도 많고, 그랬다 공중곳에 잡은 자가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이 세상이 악하지 않다고요? 예,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상이 악한 곳이 아니라 이겁니다. 병든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악하지가 않아요. 근데 병들어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창세기 3장,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한 뱀에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땅이 뭐라고요? 저주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만든 곳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병든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복음 증거하고요, 복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장에 가가지고요, 그 집 문만 잡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만 했는데도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요,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 그렸어요. 이것만 했는데 별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십자가만 그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잘 모르시니까 신앙인인데, 근데 뭔가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요, 맨날 이렇게 밥 짓잖아요. 꼭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밥 짓고 나서 십자가 그려요.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 사함 받게 하소서. 복음이 증거돼.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퍼요. 친척에 가면은, 그 큰 댁에 가면 어머니가 밥을 하거든요. 밥을 하면 뭘 하냐? 다 짓고 나서 뭘 한다고요? 십자가 그래요. 그게 복음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중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살릴 수 있다. 이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나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증거된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만 한다. 우리 가정의 현장을 놓고 기도만 한다.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잡고 기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병든 것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요, 현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 더, 바로 만드신 분과 뭐 하면 된다?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을 만든 게 사단이다. 그럼 사단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했는데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정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현장을, 내가 있는 현장을, 내 가정의 현장을, 가문의 현장을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키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가문,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문화 속에 있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여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가문하면 또 우리가